본문을 가지고 우리도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23일에 삼김시대의 마지막 인물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소천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요, 여야 할 것 없이 수많은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고 해석하는 이 여론의 시선은요, 찬반으로 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의 또 하나의 별 영웅을 잃었다라는 애도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 유신의 주범을 국민 훈장을 수여해서는 안 된다는 따가운 시선까지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야 인물에 대한 평가가 명확해지겠지만 항상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요, 전혀 긍정은 살펴볼 수 없고 오직 부정적인 평가만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 디오드레베란 인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인물을 소개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는 자,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교회에서 내쫓는 자. 이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이 누군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은요,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제 살펴봤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라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잘 대접하지 않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의 편지조차도 거절했던, 도리어 환영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사도 요한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디오드레베는 이 사도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전도자들을 품지 않는 이 박대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를 향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그걸 직역하면 첫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기에 힘썼던 사람,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의 가르침, 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었던 이 대표적인 인물임을 알 수가 있지요.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이 사도 요한이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그는 출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오드레베란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디오라는 이름, 디오와 드레포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살펴봤더니 디오는 제우스를 의미하고 또 드레포라는 이름은 기르는 자, 양육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 디오드레베는 제우스가 키우는 자, 다시 말해 제우스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당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쫓는 자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또 반대로 사도 요한은요, 한 사람을 더 천거하며 또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무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들, 그리고 진리 안에서, 두 번째는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요한 자신,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까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또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도 또 대부분의 성도들도 또 말씀까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아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이 바울의 편지를 이전에도 가지고 갔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가지고 가서 소개했지만 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의해서 거절받고 쫓겨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요, 이런 긍정과 이 부정의 대조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단의 세력은 반드시 진멸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가서 디오드레베라를 징계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한 사람에 대한 단순히 교회 안의 징계를 말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했고, 그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기는커녕 문전박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환영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디오드레베가 이 교회 안에서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또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지만 마치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활기치는 자도요, 사도 요한이 가면 결국 그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든 권위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을,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고, 또 반드시 우리가 지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시게 되면 사단의 세력은 무너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19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에 의해 사단은요 영원히 쫓겨나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의 세력이 잘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을 통해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악의 세력을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포기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는 것이지요. 도리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더 가까워졌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기뻤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곧 디오드레베의 포악스러운 모습이 사도 요한을 통해 징계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시면 세상의 포악스러운 사단은 모두 진멸되고 괴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디오드레베와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상반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12절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본받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본받으라. 이 본받다라는 것이 영어로 살펴보니까요, imitate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방하다라는 단어죠. 모방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요, 모방하라라는 것을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것이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닮기 위해서는요, 본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말한 본받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방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삶을 모방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삶을 모방할 때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샘플링의 모습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은요, 이 죄성이 있어갖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먼저 모방하는 게 참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다 마치고
제 막내 아이가 제 아내한테 크게 혼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혼을 내나 봤더니 새 깃털로 새 깃털 같은 걸로 제 아내를 자꾸 찌르면서 나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나 살펴봤더니 죽여버릴 거야, 죽어, 막 이랬다라는 겁니다. 뭐 아이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에 잘 모르고도 했었던 표현이지만 저희 집에서 전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40개월 조금 넘은 6살 된 아이가 그 언니들도 쓰지 않는 말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지나가던 친구들이 아이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요 선한 것을 먼저 모방하기보다 악한 것을 참 모방하는 게 쉽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모방하고 있는 저희 아이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사람은 쉽게 모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범죄도 모방 범죄가 더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한 것을 모방하는 세대에 살면서 더욱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악에는 어린이가 되고 지혜로운 것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큰 담론에서 선과 악을 말하는 이 철학적 모순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선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요 선택하고 그것을 모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이 만연한 이 시대 작은 불씨일 수 있지만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성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당시는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 이후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성도들의 삶을 분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안팎의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어온 승리의 바톤을 우리도 역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두 가지를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먼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반드시 멸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삶에 실천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